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MTS 1권의 제2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라는 장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의 죄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원어에는 헤마르톤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헤마르타노는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한 번의 행위로 그것이 종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독특한 그 시제입니다. 이 하마르타노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벗어났다, 어긋났다, 뭐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도 있고 죄를 지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무언가 모든 사람이 본래의 어떠한 모습에서 어긋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뭔가 본래의 모습에서 어긋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존귀한 상태, 혹은 독사라고 하는데 독세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독사라는 뜻은 opinion, 뜻, 혹은 판단, judgment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후스테 룬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동형, 비동형으로 되었습니다. 후스테레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죄를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뒤처졌다, 혹은 능력이 상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뜻 거기에 이를 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의문시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모든이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 이 얘기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관과 성경의 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관은 어떻습니까? 보통 법률적 혹은 도덕적 의미에서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행위나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둑질했다거나 혹은 사람을 죽였다거나 간음했다거나 이러한 행위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이 드는 행위를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법률적, 도덕적, 행위와 양심의 문제에 이 죄를 갖다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성경의 죄관은 훨씬 더 깊고 폭이 넓습니다.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근본적으로 존재와 삶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죄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단절된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죄된 것이라는 것이죠. 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죄관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히 행위나 양심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형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죄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죄관은 창세기 2장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은 2장 16절 17절에 그리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를 두셨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개를 두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거기다 두시고 그것을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다면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담도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과 분열되는 그러한 죄된 상태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사람이 그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했느냐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러한 일과 마찬가지고 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함정 같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유를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이 선택의 자유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금지와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자유, 선택의 자유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결정권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니 선악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신 걸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선악과만 빼놓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범죄하게 된 이유고 죄에 빠지게 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왜 그랬는가?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말이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 그런 것 같다. 그런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자신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도 먹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권을 잘못된 방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됐다. 죄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교만의 죄라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죄된 현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중에 빠지고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것은 악이 되고 자기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만 절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분쟁이 있고 싸움이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죄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나는 옳고 나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 자체가 우리가 죄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그러면 이 교만의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를 저질렀는가? 그런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3장 1절을 보면은 그 범죄를 촉발하게 된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3장 1절에 사단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 중에 가장 간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건 정반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에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3장 5절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탁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그러한 죄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도 불신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것이죠. 부모나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한가? 믿을만한가? 그런데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신이 생기게 하려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견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 우상숭배의 죄,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근데 이성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아서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싸움과 분쟁과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죄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으로 법률을 어겼거나 혹은 양심의 가치가 있거나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요. 죄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 다 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된 상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짓는 이 죄악들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모든 악한 그런 행동들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짓는 자범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서 서로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3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담이여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으러 평생 땀을 흘려서 소출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선악과만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노동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도 단절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겠습니까?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다시 신뢰관계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고 이 서양의 인권서상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절대성조차도 자신의 권력을 뭡니까? 정당화하거나 혹은 자기의 명분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 다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또 자유도 상실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와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을 한 번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모두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죄된 상태에 빠진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단절되고 세상과도 단절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세상을 이용해 먹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이러한 상태, 이게 바로 지옥과 같은 상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가졌던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믿기 전의 인간들은 모두 자기 뜻대로만 삽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지옥의 형별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사삼과 세상과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 마지막에 쓴 것처럼 누구나 구원,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구원은 이제 무엇인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